당연히 저는 돌림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시며 모든 것을 더하시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두 번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두 번 안수하신 이유 두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네, 서로 인사할 때요, 두 번째 안수를 받읍시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두 번째 안수를 받읍시다. 두 번째 안수를 받읍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참 중요하죠. 누구는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받습니다. 누구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각자의 문제점들 그저 마음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병에 걸리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찾아가겠죠.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인 줄 알고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무명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 손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들은요, 모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한 사람들,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인데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덕분에 무명하지만 무명하지 않고 유명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들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요, 맹인을 돕기 위하여 무명한 그들이 액션, 행동을 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 받을 수 없지만 영적인 안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은혜와 능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은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안 든다,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요, 가족이요, 교회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한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데리고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명의 사람들이 왜 이 맹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본문 앞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들,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분이시고요,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셨죠. 바다 위를 또 걸으셨네요. 병자들과 기먹은,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현재 많은 이들에게 퍼져 있는데 어찌 이 무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 주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 예렘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그들이 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손을 대 주시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했습니까? 맹인 한 사람의 눈이 열려 고침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지금 자기 자신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이 손을 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나요? 아니면 데려온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나요?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구하거늘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는 3인칭 복수입니다. 결국 둘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맹인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맹인 자신이 아니라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를 품어야 됩니다.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마음에 품으시고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영적인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성령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간구하시고 끊임없이 의심하지 마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금요일 본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았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치유하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안수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질문해요. 충격적인 것은요, 맹인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냐가 묻고 있는데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영적으로 봉사가 된 존재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안수를 받아요. 그 안수를 통하여 영적인 봉사들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지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4절 제가 읽을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감격스러운 것은 먼저 무엇이죠? 맹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맹인이 되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열리는 기적을 먼저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맹인의 답에서 아쉬움이 남죠. 그의 대답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맹인의 눈이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맹인의 눈을 다시, 즉 두 번째 안수하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맹인이 이제 정확하게 보는 존재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두 번 안수하신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두 번 안수하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맹인의 믿음이요 생겨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나누어 안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손을 대달라고 고백하였나요? 제 눈에는 후자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인 또한 간절했겠죠. 근데 맹인의 간절함보다 주위 사람들의 간절함이 더 잘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현재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보다 맹인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맹인의 눈 한 번에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 나누어서 안수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맹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차근차근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나누어 안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나의 자녀, 가족들, 친척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은가요? 네, 고통의 슬픔이 우리 가슴을 계속해서 칠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내 지인,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어요. 지옥에 간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해주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많다라고 말을 해요. 다신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혹은 무교여도 내 자신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런 분들에게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라고 반박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수들이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천국 같은 곳, 낙원, 그러한 곳에 편안하게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런 곳을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금일 본문의 맹인, 처음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맹인에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두 번 안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보여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금요일 두 번 나누어서 안수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맹인의 믿음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안수해 줘야 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곳,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곳으로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해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 마음에 병이 들고 허물어진 삶을 살거나 혹은 잘 살다가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한순간에 갑자기 맹인이 되어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족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맹인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즉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하심으로 만나달라고, 그들의 믿음이 차츰차츰 커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요, 새신자가 되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안수하심을 적용을 해보잖아요. 쉽게 찾아보면 방금 말씀드린 상황들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신자 교육이나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안수하심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정확하게 2번 안수받은 것처럼 그의 믿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가족, 친척, 지인분들에게요,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 안수받고 또한 2번째 안수받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숙으로 커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2번 안수하신 이유, 2번째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맹인의 믿음, 그 믿음이 차근차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2번째도 그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는요, 마가복음에 숨겨진 암시로 더욱 확장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암시가 무엇인가요? 암시란 숨겨진 비밀을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숨겨진 암시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을 공부한 학자들의 교육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혹시 교차대구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세기 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부등기호 형식으로 세기 형식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어조, 어구를 짝 지어서 표현한 수다법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햄버거를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죠? 맨 위에 빵이고요, 맨 아래가 빵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자연스럽게 양상추, 위에도 양상추, 중요한 것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고기 패티요. 네, 불고기 패티가 들어가면 불고기 버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저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지 먼저 마태복음을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28장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노란 글씨 보이십니까? 대차대구법, 햄버거를 연상을 하면 가장 위와 가장 아래 어떤 게 지금 동일하죠? 함께 하신다.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가장 크면 핵심인 고기 패티가 어디일까? 13장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 그게 핵심이랍니다. 자, 이거를 마가복음에 그러면 가지고 와 볼까요? 마가복음을 대차대국법으로 학자들이 조사하니까요, 서론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결론인 부분까지 햄버거 모양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매우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언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은 지금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너무 쉽죠.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기 패티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에 네, 가장 핵심인 센스 있는 분은 바로 답을 찾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왔잖아요. 네, 눈치채셨죠? 네, 많은 이들이요, 많은 학자들이요, 금일 베세다의 맹인 고친 사건,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고기 패티 핵심이라고 합니다. 왜 암시라고 했을까요? 어떠한 암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길래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일 본문의 맹인은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안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맹인이 한 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이 눈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눈이 아직 정확하게 열리지 않은 것,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현재 금일 본문 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위쪽으로 계속해서 전 단락들을 바라보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그러한 사건, 바리새인들의 표적 구하는 사건, 그리고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4,000명 먹인 사건 8장에 등장을 하죠. 어떠한가요? 햄버거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누룩 조심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의 눈이 더 열릴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나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요,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 용출이 돼요. 그들이 말을 해요. 현재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려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해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조심하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것에 사로잡혀서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했는지를 제자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욱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자들의 믿음이 갑자기 초등학문이 되어버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처럼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금일 본문에 등장하는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맹인이 고백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 제자들에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맹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걸어간 정확하게 보나,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믿음이 후퇴한 제자들처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7절과요 21절 제자들의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긍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혼을 내시면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사건 다시 알려줘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혼을 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금일 본문에 처음으로 안수받은 맹인의 모습이 꼭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대차대구법 햄버거랑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본문 다음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건들이 햄버거 형식으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금요일 본문 다음에 아주 멋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해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거니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요?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더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이에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죠. 예, 베드로가 멋진 대답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마태복음 같은 경우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봤어요. 자, 그 다음 사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금일 본문의 맹인이 처음 안수받고 한 말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요. 어떠한 사건이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누구라고 물었을 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시나요? 그의 눈이 가려진 것,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혼을 내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존재가 이제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금일 본문 맹인이 처음 안수받고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보나 이제는 맹인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된 모습은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후퇴한 모습이 처음 안수한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두 번 안수하심으로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 안수하신 이유, 두 번째 의미가 암시라고 했는데 제자들과 우리들의 맹인이 주님께 두 번 안수받음으로 밝힌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하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치욕을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자신들 중에 누가 제일 큰지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영적으로 온전히 열리지 않았다. 즉 맹인이 처음 안수받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제자들의 절정 언제 발생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라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안수하는 의미의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 주었고 그들에게 40일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뒤집어지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고 금일 맹인이 주님께 두 번 안수받은 것처럼, 두 번 안수받음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이제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 이 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초등학문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서야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위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두 번 안수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의 믿음을 점증적으로 차근차근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였는데요. 두 번 나눠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초등학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나누어 안수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 안수하신 이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암시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성령 하나님 덕분에 후퇴하였던 제자들의 믿음이 돌이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인데, 우리 또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눈이 가려진 영적인 봉사인 우리들을 다시 안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쉽게 받고 적용해 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다시 새겨주고 싶어 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초등학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함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안수받은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한 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더욱더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